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왕.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왕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왕 같은 존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래도요, 그 마음에 자신의 모든 행동과 판단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뭔가 가치가 있죠. 그게 어떤 사람이든, 그게 어떤 물질이든,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어떤 로맨스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신의 마음에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그 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가장 마음에 깊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그런 많은 가치와 능력을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를 제시하면서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왕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느냐? 네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그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죠. 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인데 어쩌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게 됐나? 서기관들이 동방박사들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았거든요. 헤롯 왕이 훨씬 더 실력 있고 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능력 있고 우리보다 선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셨거든요. 이 어찌 은혜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겁니까?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사는 거는 편하겠죠. 주로 돈이 그런 자유를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돈 많으면 힘든 일 내가 안 하고 시키면 돼요. 돈 주고. 돈 많으면 좋은 데 가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믿고 자유를 위해서 돈 밑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죄로부터 자유함, 죄의 삭스로부터, 죄의 삭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자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편안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속박당하는 거죠. 이기심과 죄와 저주와 어두움에 속박당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가난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오신,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유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자유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어요. 사는 게 죄입니다. 왜냐? 삶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목적이 그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게 죄예요. 밥 먹는 게 죄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부터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마치 의무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두려워서 그것들을 무겁게 여길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버겁게,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걸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특권입니다.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커지는 자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속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됐는데, 나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답답하지? 내 환경은 안 변하지? 왜 우리 집 상황은 안 나아지지?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이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런 이 땅에서 잠깐 반짝이다가 없어질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됐다. 진정한 출애굽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요. 여러분이 주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성경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속에서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이기심과 숨은 죄성을 또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또 발견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얘기합시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왕이 계십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 걸어갑시다. 하나님은요, 이 왕의 길을 준비할 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소명은 우리에게도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레이지파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사가랴의 부인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고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엘리사벳이 사가랴도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임신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가질 것이다. 사가랴는 처음에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아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로 출산하게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와 유사하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난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아들 요한도 장차 세례자라 불리게 됐는데요.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례자. 그의 이름 앞에 세례자라는 호칭이 붙은 것은 그가 독특한 세례라는 의식을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태어난 이삭의 출생과 유사한 점을 보여주면서요. 이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말씀을 전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이는 네 아들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인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구약의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이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냈었죠. 나실인 삼손도 그랬고요. 이 요한이 사가의 늦둥이, 아주 나이 많은 사가랴에 태어나는 이 요한이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악한 왕 아합과 더 악한 그의 왕후 이세벨에 의해서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뒤덮여 있었어요. 말로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의 도움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구 나타내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심을 나타내셨죠.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이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한이 어떤 자인지 사가랴에게 말씀으로 나타냈죠. 근데 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 엘리야를 하늘에서 다시 내리겠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물론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이때는.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 대해서 말한 메시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실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요한이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요, 이 말씀을 크면서 들었겠죠. 아버지가 얘기해 줬겠죠. 이 말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사가랴가 기록해 두었겠죠.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했겠죠. 요한은요, 말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았어요. 왜냐? 우리를 가장 잘 아는 것은 MBTI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아는 것은 세상의 심리 상담가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가장 잘합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합니까? 때로는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누가 우리를 가장 잘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렇게 발견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찾죠. 아, 하나님이 나를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부터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메시아가 할 사역을 준비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에 보면요,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볼 수 있죠.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사가랴는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 앞에. 이 주는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의 원래 출처인 이사야 40장 3절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바로 그리스도의 길로 그렇게 생각하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여호와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천사가 마태복음에서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이름 뜻에 담긴 것과 메시지가 상통하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가랴 역시도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왜 이 말씀에 빨간색을 표시했냐? 이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의 성취로는 존재다. 세례 요한이. 사가랴 예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자라면서 듣고 나서 그 속에서 자신을 찾은 거예요. 나는 엘리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내 사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비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렀구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도록 부르셨구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뭔지를 요한은 딱 붙잡은 거죠. 그리고 요한이 자라나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석청은 돌에 붙어 있는 벌집입니다. 벌꿀이죠. 꿀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광야에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방황한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하나님 백성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요한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발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원래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여호와께서 해방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나타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여호와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길을 예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문맥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임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취됐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본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니까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다 몰려와서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경계를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한을 경계하고, 저 혹시 새로운 이단 아니야? 또 새로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와, 저 사람 하나님 선지자인가 보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네 선지자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럼 너 뭐야? 뭔데 세례를 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붙잡았어요.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 들 자격도 없어. 그게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은 내 자녀여 사랑한 자라는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앞으로 뭐 하지? 뭐가 돼야 되지?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 앞으로 커서 뭐 할 거야? 무슨 일 할 거야? 무슨 직업 가질 거야?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게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의 여정이었죠. 때가 되어서 요한은 광야로 나와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발견했던 요한은요. 유대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 아래쪽에 넓은 광야가 있는 그쪽에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전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한글로 번역하면 하늘천, 땅, 나라국, 하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왜냐하면 하늘을 의미하는 헬라어가요, 우라논, 복수형이에요.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들의 나라 이렇게 되겠죠.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하늘들의 나라. 유대인들은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거든요.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할 때는 눈에 보이는 하늘, 복수로 사용할 때는 한글로 직역하자면 하늘들인데 복수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천상, 보좌의 영역을 그렇게 복수로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나라, 천상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주변에 있다. 곧 임한다. 이 천국이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에서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이 예루살렘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고 지금 현재 요한이 세례주고 있을 때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고 전부 이방인들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 통치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나타나서 천국이 우리 코앞까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천국을 맞이할 준비해라. 당신들 준비되어 있냐?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냐? 회개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당신들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있냐? 하나님께 돌아서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세례라는 의식은 뭡니까? 요단강 강물이 있죠? 요한이 들어가 있고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가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어깨를 잡고 강물 속에 잠기게 하여 강물 속에 완전히 빠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냅니다. 그게 요한이 행한 세례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며 그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죠. 그랬는데 5절 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죠. 이 운동이요, 급속도로 이스라엘에 확산됐어요. 이때 요한의 외모를 묘사하는데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벌꿀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외모가요, 열왕기 1장 8절에 보면 나오는 엘리야의 외모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사람들이 고하는데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요 번역은요, 털옷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털옷을 입은 사람. 예. 이 털이 많은 사람은 번역돼서 그냥 몸에 털이 많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털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요한이 엘리야를 약간 코스프레를 한 것인지 자기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말라기의 예언을. 하나님이 말세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요한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어떻게 내가 선지자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 그냥 광야에서 지내면서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먹으면서 이 요한의 모든 심령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메시아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맞이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죠. 이 요한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있는 곳에 요한이 있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이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어떤 사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면 모욕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 표현을 쓴 것은 예레미야 4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 4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 땅에서 당하는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병 걸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셨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땅에서 겪는 것은 진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안 되는 길로 계속 가요,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재난,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자신의 창조주신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이 심판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회피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이집트를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벌목꾼의 도끼를 피하는 뱀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문제 생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해결하면 마치 자신이 그것을 극복했다는 듯이 또 더욱 교만해지고 그 교만을 강화시키죠. 그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이요. 그래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독사의 자손과 같다.
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이 바리새인과,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요,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의 신분 때문에 회개를 하러 왔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들의 신분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온지 알잖아요. 요한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나 감시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감시하러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요, 자신들이 만든 전통, 자신들이 만든 율법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자기는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있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들이 임박할 진노를 피할 길이 있느냐? 이렇게 요한이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냐? 진짜 하나님 믿냐? 그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말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적으로 혈통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아브라함 자손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깨달았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있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네.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안 해야 되는데. 하면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다른 사람 때렸어요. 또 미워했어요. 후회하고 하나님 이제 안 할게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반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반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증거로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적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요, 삶의 돌이킴입니다. 삶이 돌이키기 전에 마음의 돌이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해라. 너희들이 믿고 있던 존재,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존재, 그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을 마음에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뭘 믿고 살았냐, 뭘 의지했냐,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해라. 그게 회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도 여전히 믿는 것, 다른 것들의 가치를 여전히 높여주는 것, 그것은 참된 돌이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진짜 회개하려면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신뢰하는 게 뭐지? 나는 언제 기쁘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게 뭐지? 나는 언제 화가 나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지? 이런 나의 행위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돌이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의 돌이킴과 함께 손을 들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행동의 변화까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3장 10절 14절에 보면 요한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도 빵 2개 있으면 나눠줘. 혼자 2개 다 먹지 말고. 옆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요, 못 나눠주잖아요. 왜냐? 이 한 벌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껴놔야 돼. 음식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빵을 다 먹어버리면, 나눠주면 저녁에 못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줄 수 없어. 아까워. 내가 나중에 이따가 먹을 거야. 그 심리 속에 앞으로 하나님이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시고 빵이 필요하면 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 나눠주지 않는 행동이 문제지만 그 행동의 내면에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믿음. 그걸 돌이키고 행동도 바꾸라는 거예요. 세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세례 받고자 하여.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받아야 될 세금만 받고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들이요, 자기들은 로마를 뒷배로 두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세금 조항을 만들어냈어요. 자꾸.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받아낼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볼 때는요, 자기들의 고혈을 빠는 이 거머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리하고 밥 먹으니까 예수님까지도 비난했잖아요. 그런 세리들, 받을 것만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을 돌이켜서 하나님 믿어라. 받을 것만 받고 네 미래를, 네 행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네가 이걸 할 수 있다. 군인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에게 강제로 뺏지 마라. 군인들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을, 지위를 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꼭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다른 사람 혼내주려고, 자기 지위를 악용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월급에 만족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진짜 너네가 하나님 믿냐? 그러면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도와줄 수 있는 자 도와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참된 회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참된 주인이시며 내 미래와 내 후대를 책임지실 거라고 믿어야, 그분을 의지해야, 신뢰해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돈이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돈이 있어야 교회도 짓고,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할 수 있지. 돈이 중요하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 물질에다가 돈에다가 자기 마음에 신뢰를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게 보입니다. 이 명령 어떻게 순종해? 적당히 세상에서 타협도 하고 적당히 불법도 하고 그리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말씀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를,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거라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는 뭡니까? 독특한 의식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나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씻는 예식은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물에 이렇게 빠뜨리는 예식은 없었어요. 요한 이전에. 독특한 의식이에요. 요한이 시작한 것이. 물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빠뜨렸다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건요, 새로운 삶,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은요, 이 세례를 통해서 앞으로 임할 해방, 앞으로 임할 구원을 상징하는 의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의식은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의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해방을,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상징이에요.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 신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해방되는 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준비고, 나는 예비하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진정한 왕,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실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정결케 하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죽음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세례는 내 뒤에 오신 분이 한다.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인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가 바로 이 세례 의식인 거죠.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 구원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남은 자들이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왔어요. 자, 이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기였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아기였어요. 지금 3장이 됐죠. 어른이 됐어요. 이 예수님이 아기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12살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깐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을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에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에서 유대인 서기관들과 성경을 토론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학자들이 질문하면 대답도 하셨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도 같이 있는 줄 알고 갈릴리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없단 말이야.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찾으러 갔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을.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인지 아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계셨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시더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과 사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기에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로서 또 곧이어 요셉의 죽음 후에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요한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한의 세례가 시작된 시기를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원 후 26년경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기원 전 5년, 4년 정도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죽음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 왕이 4년에 죽었기 때문에, 기원 전 4년에. 그러니까 26년이면 예수님이 한 30세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때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은요.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예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소문이 들렸겠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간다. 요한의 메시지도 들렸을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왕이 이곳에 곧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곧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자신의 때가 되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인도를 따라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겁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말려 이르되. 세례 받으려는 걸 말렸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를 받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한 자의 얼굴이 어떤지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요한은 본 거죠. 30년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순종하신 그분의 얼굴, 얼마나 경건한 인격이 예수님의 얼굴에 자리하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요한은 광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 이집트에 살다가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셨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본 거죠. 그래서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제 허락하라. 허락하라는 말은 세례를 베풀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의. 여기서 의는요. 헬라로 디카요 시네인데 마태복음에서 의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해요. 근데 몇 군데에서는요. 이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기 꺼졌네. 시간이 없을 텐데. 예. 설교가 마무리하라고 프로젝트가 꺼진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 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냐? 이 예수님의 세례는요,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심판자가 심판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세례에도 그 예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어떤 방식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는 죽음과 부활, 앞으로 임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해방을, 구원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 상징한 예식에 예수님이 직접 동참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받는 것이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의 말에 반응해서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속에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건요, 비둘기 모양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건데,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데, 그 운행이란 단어가 히브리를 보면요, 새가 알을 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랍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상을 품고 계셨다, 그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세상을 품고 있는 심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8장에 보면 홍수 일어난 후에 배가 물리를 둥둥 떠다니고 있을 때 비둘기가 와서 나뭇잎을 물어오죠. 그래서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걸 알린 게 비둘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인 것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요한이요,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나는 누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자기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시작됐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셨기에, 성령이 임하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요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모습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실 분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요. 이게 요한의 사역이었죠. 왕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순종, 세례 주실 분이 세례 받으시는, 죄인 아닌 분이 죄인처럼 세례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우리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가까이 와 있어요. 요한의 메시지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헛된 것을 쫓았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가까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당신이 믿고 쫓아오는 것이 정말 과연 당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가?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정말 당신에게 복을 주는가? 정말 당신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가? 우리는 물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역할할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를 통해, 돌아섬을 통해. 내가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믿고 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